유달리 다 울림이 있고 감동이 되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찬양대 자랑하고 싶지요? 네, 좋은 찬양대는 자랑하는 찬양대가 좋은 찬양대고, 교회도 좋은 교회는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 다니라고 얘기는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꼭 와보라고, 이렇게 우리 교회로 자랑하면서 이끌 수 있는 교회는 사실 안타깝게도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자랑할 수 있는 따뜻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자랑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자, 시작. 당신도 자랑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어디를 가든지 자랑하고 싶은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좀 자랑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도 자랑해 주시는 자랑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구레네 시몬이 지었던 이 억지로 진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사람 진짜 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 하더라고요. 왜냐? 지금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온 목적은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인데 2달 반이 걸립니다. 왕복 5달. 여러분, 유월절 절기를 마음껏 누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어려운 걸음을 했는데 그 십자가 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로마 병정의 눈에 내가 딱 끼어가지고 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강제적으로 그 십자가가 맡겨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때문에 유월절 절기 지킬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십자가를 나에게 짊어지는지, 이 십자가는 정말 지고 싶지 않은 억지로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억지로 진 십자가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복음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이 십자가 때문에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는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2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후에 초대교회 가운데 사랑받고 누구나 아는 아주 유명한 주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 감당할 때에 억지로 진 십자가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지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억지로 진 십자가가 있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는 내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들을 바라보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레위기 16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의 이 시작 1절은 이 아론의 2 아들이 이 죽은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 시작이 이 아론의 2 아들이 죽은 그 사고로 말씀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론의 2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다. 이 말씀으로 16장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왜 죽었느냐? 일찍 이 레위기 16장 이전에 10장에서 두 아들이 죽었는데 이 젊은 두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 처음으로 제사장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불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구별된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경험이 없었는지 왜 그랬는지 이 젊은 두 제사장이 불은 다 똑같은 것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불 드리려면 번거롭고 불편한데 여기에 있는 이 불 드리자고, 그러면서 나답과 아비후가 드리고 싶은 다른 불을 드리게 되는데 이 일로 통하여 제단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는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젊은 두 제사장이 왜 이렇게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사고를 수습하고 난 다음에 레위기 10장 사고 뒷부분에 바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 젊은 제사장이 사고가 난 것이 포도주와 독주 때문입니다. 젊은 제사장들이 이 포도주의 옛 습관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 전날 과음을 하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불은 다 똑같은 불이지 그러면서 다른 불을 들여서 이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이 죽은 것 분명 아들들이 잘못해 죽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아론의 입장에서 우리 아들들이 잘못해서 사고로 죽었지만 죽은 이야기 다시 듣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일찍이 10장에서 아들의 장례를 끝내고 모든 일들 마음을 정돈했습니다. 이제 마음도 추스리고 그 아픔도 어느 정도 회복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1장도 아니고 12장도 아니고 13장, 14장, 15장, 16장에 와서 어쩌려고 이 아론의 아픈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시 듣고 싶지 않은 아론의 아픈 상처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낼까요? 그리고 어렵게 끄집어냈으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만 딸랑 1절에서 던지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이야기를 닫고 말씀의 주제가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굳이 한 절 이야기하고 닫을 거면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는 겁니까? 이 이야기 듣는 아론은 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굳이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더라. 그리고 나서 말씀을 닫고 아들 죽은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속죄제의 이야기를 연이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6장은 속죄제 가운데에서도 이 살아있는 염소를 광야로 돌려보내는 이 아사셀에 관한 속죄죄를 한 장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희도 생소한데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것 갖고 아사셀과 무슨 연관이 있기에 하나님은 아론의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살아서 돌려보내는 아사셀 속죄제 염소에 대해서 한 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것과 아사셀 염소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왜 굳이 하나님은 아론의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아론아, 아사셀 속죄제 염소를 나에게 드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이 아사셀 속죄제 염소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아사셀 이 속죄제 염소는 살려서 광야로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제사는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는데, 유일하게 아론의 아들이 죽고 드려진 이 아사셀 속죄제만큼은 이 염소를 죽이지 않고 살려서 광야로 돌려보냅니다. 아사셀 염소 이 제물이 어떻게 생겼느냐? 어저께 제가 저거 잡아오느라고 힘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아사셀 염소입니다. 잘 생겼습니다. 네네네. 그 아사셀 이 염소를 죽이지 않고 살려서 광야로 보내는데, 그냥 광야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놓아주기 전에 이 제사장은 어떤 이 제의적인 활동을 하게 되느냐? 레위기 16장 21절 말씀, 이 아사셀 살려주기 전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 이 광야로 아사셀 염소를 보내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방금 보았던 그 잘생긴 염소를 일단 제사장이 끌어안습니다. 그리고는 잘생긴 그 뿔 사이에 제사장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염소를 축복할까요? 아니면 저주할까요? 저주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할진대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둘지니라. 모든 아픔과 모든 저주를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전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염소를 광야로 돌려보내는데, 이 염소는 광야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사셀은 제사장이 모든 저주와 아픔과 죄를 염소에게 전가해 광야로 돌려보내는 속죄제입니다. 아사셀의 의미는 돌아오지 않는 죄. 아사셀의 의미는 돌아오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이야기를 끄집어낸 다음에 아사셀 속죄제 염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아사셀 염소 돌아오지 않는 죄.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아론은 아마 지금까지 10장에서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이 대제사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책감과 상처가 10장에서 사고가 벌어졌지만 16장까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두 아들이 독주를 마시고 다른 불을 들여서 죽게 되었지만 이 아들들 죽은 것이 꼭 내 실수인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인 내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두 아들이 죽지 않았을 터인데, 아론은 10장에서 이미 아들의 장례가 끝나고 아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 불찰에 대해서 마음을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처와 죄책감에 붙잡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이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10장부터 16장까지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니에요.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렇기에 수없이 많은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은 여전히 죄책감과 상처 가운데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아론에게 돌아오지 않는 죄, 아사셀 염소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고백한 실수와 잘못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과 상처에 괴로워하지 말고 자유하고 도리어 감사하게 하기 위하여 아사셀 속죄제 염소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이 죄를 전가하여 돌려보낸 아사셀 염소도 돌아오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한 우리의 실수와 잘못 역시 우리에게 절대로 돌아오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사셀 염소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아픔과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고백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아사셀 염소가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기에 우리의 허물 역시 절대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질긴 죄책감 가운데 묶여 어려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을 여전히 상처로 끌어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는 30년도 더 된 일인데도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그분 잘못이 아니라 결혼한 남편이 하루도 안 그러고 죽일 듯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한 것인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묶여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내가 가정을 지키지 못해서 아이들이 흩어졌다. 지금까지도 눈물을 훔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 그 남편이 나쁜 놈이고 그 왼수가 죽일 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한 실수와 허물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 죄책감과 상처의 결박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함께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한 모든 실수와 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하나님의 비밀 수첩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지워지지 않는 기가 막힌 만능 연필로 꼭꼭 눌러서 하나도 안 빼놓고 적어놓은 비밀 수첩이 있어서 그거 보시고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을 쭉 연구해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비밀 노트에 지워지지 않는 연필로 기록되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고백한 죄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너를 품지 않으시고 그 흔적조차도 지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우리 시편 103편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03편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106편 103편 12절에 있는 말씀, 갚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느냐, 103편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수첩에 기록해 놓았습니까? 멀리 옮기셨습니까?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옮기셨다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라하크를 씁니다. 라하크는 그냥 옮긴 정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실수를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7장에 봐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미가서 7장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미가서 7장 19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다루신다 말씀하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고백하고 회개한 우리의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비밀 노트에 기록해 놓으시고 지워주지도 않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느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발로 밟으신대요. 저는 이 발로 밟으신다는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꼭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도 흙에다가 이름을 쓰고 낙서를 한 다음에 여러분 지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발로 막 문지르잖아요. 그러면 그 글씨가 무엇인지, 그 이름이 누구인지 흔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신다, 우리의 죄악을 흔적도 없이 지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떤 바다? 이게 감동이 됩니다.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 바다가 깊은데 몇 미터일 것 같습니까? 3,000m, 4,000m? 아니, 우리의 죄악이 보이지 않는 깊은 그곳에 우리의 죄악을 던지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겁니까?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흔적도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것처럼 우리를 대해 주시겠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고백한 죄는 흔적도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워주시고 새 것이 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나도 어쩌지 못하는 죄책감에 묶여서 괴로워하고 상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사 기억하지 않고 흔적조차도 없이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모든 죄책감의 사슬이 끊어지고 구원의 감격과 자유함의 은혜가 샘솟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나의 죄를 지워주시고 우리의 죄악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해주셨는데, 주님, 이제는 죄책감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흔적조차도 없는 새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 우리가 선포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올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 다시 한번 할까요?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